예, 할렐루야. 오늘 5월 11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간 첫 새벽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기적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쳐서 홍해 앞바다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이럴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뒤쫓아오는 그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만을 바라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건과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는가?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라 그랬죠. 바라봄의 대상에 따라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부정적인 어두움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는 사건 너머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자연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였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단순한 기적과 능력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소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랐고 모압 영웅들이 떨렸다.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반면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욱 깊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배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처소로 들어가고 성소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홍해에서 자신이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또 그들이 무너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죠? 여러분, 사흘 길 3일에 해당이 되죠.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물, 그 물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이제는 그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홍해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것 같지만 또 가다 보면 물이 없는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과 곤고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서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비껴나가느냐, 마치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아니하고 빛 사이로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거나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너는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홍해의 기적 사건을 체험한 후 3일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3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른들은 물이 없어서 참을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정말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쓰러질 때 부모의 마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3일 전에 홍해의 사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했다. 그래, 원망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바로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이미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항상 그들은 이 상황과 문제 앞에 그 눈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절망적인 상황만 되면, 어려움만 만나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모든 믿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 보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그 고난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정말 깊은 섭리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24절 말씀처럼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기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봐도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와서 전쟁이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되자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죠. 자신이 행하지 않아야 될 이러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두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때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또 이 백성들이 다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선하게 간섭하심을 바라고 믿는 과정이 여러분 기도에 포함되어 있죠. 모든 문제는 기도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더 보면, 여러분,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여기서 실망했겠습니까?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 아예 물이 없으면 차라리 정말 힘들지만 기대를 안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쓴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쓴물이 어떻게 되죠? 25절에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그 물을 이렇게 넣게 되니까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나왔죠?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 생겼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의 의미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선한 테스트,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자는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뭇가지를 던졌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스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나뭇가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까 단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단물, 다른 영혼에게 정말 이 목마름을 채워주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이러한 단물의 역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정말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른 여러 가지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 메말라 하는 것을 이 단물을 소개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양식과 생수의 물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지키면 어떤 일이랍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전해도 어떻구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피부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내리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어떠한 우연한 그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엘림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의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평안과 안식과 형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마라에 쓴 고통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쓴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은요, 이렇게 조금의 물만 이렇게 펌프에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밑에 깊은 물들이 더 엄청난 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중물과 같다. 우리가 고난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림이라는 것, 큰 나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히 예비하시고 터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림은 그동안 이 목마른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죠.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런 모든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의 거리, 어른들의 걸음으로 불과 한 두세 시간 정도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어요. 정말 두세 시간만 참고 조금만 더 갔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그 마음이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됐을 텐데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두세 시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것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참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땅에 쏟아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죠.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가 의외로 잘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정말 모든 그런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정치의 상황들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점차 회복이 되는 길목에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는 정상화돼서 우리가 예전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